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의 길로 결국은 인도될 것이다. 그리 말하였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기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계기가 된 것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회 할 때 앞에서 1등, 2등으로 달리던 친구들이 지발에 걸려 넘어져서 3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1등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꼴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3등이 되었다고 칩시다. 어부질이죠.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옳도다. 그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낮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다. 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했죠.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 몇 개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 뿌리에서 양분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접붙인 가지들이 바로 이방인 너네들이다.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이 나뭇가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방인 너희 스스로
우리가 우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라.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뿌리구나.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긍하다가 복음을 거부하여 버림받았듯이 이방인들도 자긍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 즉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준엄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자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즉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에 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방인들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잘려나간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버려진다고 해서 영원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도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좀 부정어법이 연속 2개 쓰여서 좀 헷갈리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믿으면 그 뜻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잘라내셨던 가지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더 쉽게 나무에 접붙여질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수월한 일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리 말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에게 자랑입니까? 오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자랑입니까? 바울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게 된 것도 오래 믿게 된 것도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먼저 예수 믿게 된 것, 오래 예수 믿게 된 것이 나에게 자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오늘도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보배가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심, 이것은 나의 감사거리입니다.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